창세기 24장 1절로 67절까지 사실 보아야 되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10절로 27절을 읽었는데 이삭과 리브가인데요. 사실은 결혼이죠. 너무나 중요한 결혼.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아무데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 와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한다 하길래 따라가 보니까 부계동에 외판원들 몇 명 모아놓고 뭐 매트 같은 거 팔러 다니고 정수기 같은 거 팔고 하는 어떤 그 집사님이 세워놓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학생 3명 모아놓고 목사들 뭐 몇 명 모여서 신학 공부한다고 1년 공부하고 난 뒤 안수 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이비였어요. 우리 또 공부하시고 한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강도서 고시 떨어졌다고 내년에 안수 받으러 하는데 못 기다리겠다고 그 다음날 어디 갔다 안수 받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볼 때 저게 신학이 참 중요하고 어디에서 안수받기 중요한 건데 1년 늦게 목사 돼도 괜찮을 텐데 어디 가서 몇 사람인데 뭐 무조건 안수해달라 이래가지고 왔구나 싶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동서울중앙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영진 택시인가 무슨 택시 회사에 택시를 내주고 받고 하는 그 서울 시내 그 일을 하는 과장님이었는데 초등학교 나오셨고 성경학교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성경학 3년 나오고 신학교 4학년 나오고 신대원 와서 3학년 이제 3년 다니는데 1년째 이제 서울에 이제 총신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1년 성경학 다니고 그 다음 뭐 보니까 여성도회관에서 안수받는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서 저래 가지고 목회 안 될 텐데 이렇게. 어쨌든 뭐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천 가자동에 와서 목회한다 하면서 어떤 사람 개척하다 안 되는 걸 인수했다. 그리고 신학 배경이 전혀 없이 신학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하니까 주워 들은 것이 있으니까 막 잔소리처럼 하잖아요. 몇 달 하다 교회가 안 돼버리니까요. 교회 또 이제 그만두게 되고 자녀들이 막 교통사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당하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신학교 간다 추선서를 써달라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신학교 가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애들 뭐 지금 방치돼 있고 이 집 저 집 가서 얹혀 살고 너무 삶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신학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집사님은 신학하면 안 된다. 우선 먹고 살도록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이분이 뭐 워낙 간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냥 당장에 저를 욕하고 떠날 것 같아서 절대로 해주면 안 되는데 제가 속으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원수 지기 싫어서 도장 찍어줬어요. 찍어주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안 걸러내면 신학교 가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했는데 한 학기 하다 그만뒀지. 학교에서 그만두라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신학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건 못지않게 결혼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도 그렇고 모든 일을 신중해야 신중한 인생이 되죠. 너무 가볍게 하는 사람은 가벼운 인생이 돼서요. 목신학교 하는 것도 그렇고 안수 받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도 너무 쉽게 만나가지고 쉽게 했다 쉽게 헤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결혼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요.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너무 기뻐하죠. 아담이 독자했고 혼자서 쓸쓸했는데 하와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이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딨냐 3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딨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제가 벗었음으로 숨었습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괜히 이 여자를 만들어서 이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지 난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원래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이뻐하던 좋아하던 사랑하던 사이인데 마귀가 개입돼 버린 거거든요. 마귀가 개입되어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당신 때문에, 서로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충돌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개입되어지면 사랑하는 사이도 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만남이 있잖아요. 만남이 참 중요한데, 만나면은 성령 인도로 만남이 있고 악령 인도로 만남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성령 인도 아니면 악령 인도예요. 그래서 악령 인도는 우선은 달콤하고 우선 잘 될 것 같은데 조금 지나놓고 나면은 성령 인도 아닌 것은 많은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고, 지금 지구촌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35억, 여자가 35억, 이 35억 가운데 한 사람 만난다는 거 사실 기적 아니겠습니까?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야 같은 남자, 같은 여자 만나지만 35억 중에 한 명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도 가나 혼인집 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혼인집 기적이었거든요. 가정을 중요시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지는, 또 언약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되는 중요한 것 시작이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서도 실제로 선을 본다든지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믿음 뒷전이고 세상적인 배경, 자꾸 이제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하죠.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제 친구가, 제 고향 마을 친구가 목사 된 친구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를 제일 왕따시키고 애를 먹인 그 친구,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친구인데, 고향 마을 출신이고 동기생이고 목사 2명이 우리 마을에서 나왔는데, 걔가 지금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이라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산동네 있을 때 우리 애도 왔다 가고 했는데, 어제 제 고향 그 동창생 아이가 경주에서 결혼식에서 제가 경주 내려갔다 왔거든요. 권사님이 돼 있고 그 남편은 장로가 돼 있는데 어제 갔다 와야 될 자리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데 이 친구 전화 와서 자기는 못 가니까 자기 이름으로 좀 10만 원 좀 해주라 그래서 뭐 이런저런 통화를 한참 했어요. 자네 애는 지금 다 갔나? 그래, 다 가서 손주가 이렇게 3명이 됐다 하니까 다 잊어버리겠네. 결혼시키면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얘는 자기 아들 2이가 있는데, 큰애가 지금 현재 군에 갔다 오고 한동대학 나와서 지금 사당총신 졸업반 3학년 졸업반에 있고, 뭐 서울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중매해라 제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매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 제가 잘 함부로 못하니까요. 뭐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한다는 거 참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잘못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늙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돼요. 그의 부인 사라는 죽었어요. 이제 이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며느리가 몇 사람 막 만나보고 테스트하고 뭐 물어보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아브라함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좀 생각할 말씀은요, 성령 인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성교와 성령 인도라고 했는데, 성령 인도. 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제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엘리에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때만 해도 아직 창세기 15장에서는 애를 못 낳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뭐 주겠다, 축복 주겠다. 내 상속자는 나의 종이지만, 노예지만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 되겠습니다. 자기 종을 상속자로, 아들로 삼겠다고 할 만큼
아주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자 개인 가병이 318명 있었다 그랬거든요. 318명 부인이 한 명씩 있어도 600명 넘고 자식이 한 명씩 있어도 1000명이 넘어요. 대식소를 거느리는 아브라함인데 그 종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가정의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재산을 총괄해요. 근데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24장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늙은 종이라 그랬죠. 늙은 종. 이 늙은 종인데 자, 이 사람이 전혀 인본주의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 안 써요. 그리고 완전 기도의 사람이에요. 완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이삭 자기 아들의 면이 될 사람을 찾는 것을 이 제자에게 맡겨버려요. 종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면서 두 번째 생활 말씀은요. 이곳에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에 가서 내 친척 가운데서 친족 가운데서 멸이 될 사람을 찾아와라 하면서 중요한 일을 심부름시키면서 자부를 찾아와라 맡겨버리죠.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요즘 이 말씀을 요즘식으로 좀 편집해 볼게요. 불신 결혼 하지 말아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고 내 가족, 내 친족에게 가서 믿음의 결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처녀가 불신자 남편 만나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전도 그렇게 쉽게 됩니까? 나중에는 완전 불신자처럼 돼버리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결혼은 믿음 없는 사람하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인도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절대로 여기서는 찾지 마라. 원주민들은 완전히 바알 종교에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고향 쪽에 가서 사상이 통하고 한이 통하는 사람 중에서 찾아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그때는 근친 결혼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서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를 미리 보내놓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7절에 보면 천사를 앞서 보낸다 그랬거든요.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앞서서 보낸다 했는데 성경에 천사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 라반 집에 갈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러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보면 홍해 갈라질 때 천사가 갈랐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천사장이 미리 와 있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에서 3장에 풀무불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을 데려가기도 하고 베드로를 건져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계시록 8장에 보면 기도만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결제받으러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형통하게 다 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엘리에셀입니다. 중요한 일, 진짜 중요한 일을 엘리에셀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가면서도 기도했고 며칠 동안 가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 없이 기도하면 참 곤란한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 얘기하면서 연약한 과부가 계속 가서 졸라댔더니 귀찮아서 들어줬다. 이런 말씀까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도 보면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누가 이제 여행 중에 친구를 찾아왔어요. 떡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옆집 친구 집에 밥이 있어요. 아까 밥 짓는 거 봤어요. 가서 계속 문 두드리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 불신앙으로 꽉 차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기도하면서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비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 자, 기도하면은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즉시 응답이 왔어요. 즉시 응답이 왔거든요. 이 엘리에셀이 10절에 보니까요. 낙타 10필에다가 물품을 잔뜩 싣고 왔어요. 굉장히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종들도 여러 명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이에 그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마 며칠 걸려서 갔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1절에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5절이 중요하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저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을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응답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참 행복하죠. 즉시 응답.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 즉시 응답이 있고요. 다른 기도 응답의 종류를 좀 볼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즉시 응답이 오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기다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안 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즉시 오는 것보다 좀 기다려 이게 많아요. 기다려야 되는 게 많아요. 뭐 오늘 본문처럼 즉시 응답 와보는 쉬운데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못 기다리죠. 조급해가지고 안 기다리죠. 세 번째,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만나졌습니다. 자, 이 중요한 뜻을 전달하니까 이 리브가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모여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데요. 50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제 뭐 리브가를 따라서 이 엘리에셀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 보낸 얘기, 또 자기가 기도했던 얘기 쭉 얘기했어요. 50절에 가서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타부터 말할 수 없다는 게 그냥 아멘이에요. 여기는 토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이 맞다고 싶으면 거기에 내 생각은 뭐 어쩌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는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뭐 토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쭉 간증하잖아요. 자, 그 집에 들어갔거든요. 28절 이하에 보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함을 듣고 그 사람이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서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은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로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것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하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뜻이 맞다 하면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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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제 가서 차지하면 된다. 근데 10명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죽죠,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건 약속이다. 들어가서 취하자. 믿음대로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믿어야 되고요. 성전 건축, 프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메이션, 건축을 말합니다. 돌 석공을 말합니다. 돌 석공.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메이슨의 그 어떤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대에까지 남길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그 후손들이 막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다윗을 생각하사 등불을 끄지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 전파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데요. 여기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이죠. 그리고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에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 건축을 했는데 짓지 못하게 하시면서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한 자 이름같이 만들어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한 자 이름같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다윗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 이건 주입 절대 명령이고 선교 절대 명령입니다. 제자 삼는 거 절대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정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전도 선교 후대 키우고 하는 일에 이제 요즘 홀리메이션 얘기 많이 하는데요. 프리메이션이라는 이 단체가 보이지 않게 미국과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아주 그 흑암 조직이니까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홀리메이션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홀리메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고 헌금하는 거. 그 이제 로마서 16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한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고 어디에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확실한 사명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고 써야 되겠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 58절에 보니까요. 이 엘리에셀이 빨리 얘를 데리고 우리 주인에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보는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대접 좀 받고 가라 해도 즉시 가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에 라반하고 나홀이 얘기합니다. 리브가를 직접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를 불렀어요.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시집 가겠다는 거죠. 결혼식도 없어요. 약혼식도 없어요. 선보는 것도 없어요. 그냥 확신해가지고 따라가는데 본인의 확신, 당사자의 확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5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 앞에 보면요. 이제 빨리 가겠다 했을 때 55절에 보면 며칠 또는 열흘 동안 우리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서 딸을 데려가겠다 하니까 열흘 동안만이라도 좀 딸하고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고 당신 대접하고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 근데 엘리셀이 내가 대접받고 하면 좋지만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고 그 아들 되는 이삭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실한 종이죠. 일은 성취도 이미 일은 다 끝내놨어요. 좀 대접받고 며칠 놀다 가도 될 텐데 당장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또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삭 63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들여서 자기 배우자 될 리브가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때 전화기도 없고 뭐 하니까요. 자기 집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이 이삭의 부인 찾으러 갔는데 들에서 묵상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죠. 묵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봐야 돼요. 묵상 기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시간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언어. 60절에 보니까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선포예요. 선포. 축복의 말의 선포예요. 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냐?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말하면 그걸 창조를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의 언어를 많이 쓰세요. 가능하면 축복의 언어를 쓰고 신명기 33장 24절이에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다는 풍요를 말해요. 너에게 풍요가 있을지어다.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능력을 선포하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박용배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능력이 있을 것이야. 내가 나를 자꾸 부정해버린대요. 나는 재수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망할 것이고.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전부 선포더라고요. 선포.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로다. 아멘. 능력 없이 가난하게 될지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을지로다.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자꾸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29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꾸 행복을 선포해야 행복해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전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성공자가 될지어다. 능력이 네게 있을지어다. 가난과 무능력은 물러갈지어다. 자꾸 선을 놨어요. 권세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거기에는 굉장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결혼. 리브가하고 이삭이 만나서 결혼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웬만하면 자기가 찾아가서 만나보겠다.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가서 직접 만나보고 따져보고 물어보고 찾아 골라봐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종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래 안 하거든. 그냥 저수에 와라. 이렇게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요. 기도 끝나기도 전에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버려요. 이래가지고 리브가하고 이삭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인도다고 확신 와버리니까 갈등 없이 살잖아요. 갈등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줬는데 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더 시간이 없어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축복의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주간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말해서 여러분 축복의 언어 선포하는 축복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의 발은 기름에 잠길지로다. 너는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로다. 자꾸 그렇게 축복의 언어를 쓰시기 바라고요. 교구위원장, 교구 헌신 예배인데 교구 중요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되겠고요. 새 가족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자인데 그 주변 사람 사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가족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겠냐. 정말 바르게 인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사명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쓰임만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구역장님과 교구장님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교회 만난 것에 너무 행복해지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도록 우리가 모두가 힘을 써서 우리가 정말 제가 기회 되면 전도용을 다시 만들어서 청남 사람들, 인천 사람 다 복음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귀한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맡아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실족하거나 또 다른 교회를 가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경 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 또 인천 복음화 북한 복음화 세계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보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을 완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갈등 없이 평온하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결혼 문제나 자녀 결혼 문제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